근데 시작 기도로 나눠드린 복사물 맨 앞에 있는 그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은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걷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걷게 하는 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시기와 질투, 미움과 배척으로 얼룩진 거친 인생길을 나눔과 베품, 사랑과 품음으로 곧게 하는 아름다운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걷는 사람입니다. 온갖 차별로 상처 입은 이에 마음에 새겨진 큰 골을 따스한 보듬음과 평등을 위한 아름다운 투쟁으로 메우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함께하는 삶을 방해하는 온갖 갈라섬의 거친 산들을 너그러움과 평화를 위한 당당한 온몸의 외침으로 허물어뜨리는 사람입니다. 사슬을 자기 희생으로 끊으며 더 가지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사람에게 오히려 끊임없이 베풀므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아름다운 길입니다. 세상의 어두움과 혼탁함 가운데에서 착하신 삶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일을 이끄는 더욱 뚜렷한 아름다운 길로 드러나야 할 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참 잘 썼죠? 누가 썼게요? 네, 제가 썼어요. 근데 가끔 제가 쓴 것들을 읽어보면서 잘 썼다 이런 생각보다 이렇게 살면 쓴 대로, 그러니까 제가 쓴 대로 살면 벌써 성인 됐겠다. 그러니까 그만큼 살고 있지 못하다라는 그런 이제 반성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다시 이제 몸과 마음을 다잡아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또 새로운 다짐을 하곤 합니다. 오늘 행복한 하루 보내셨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한 분도 안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많이 오셨네요. 어제 공휴일, 내일도 공휴일, 오늘은 샌드위치 데이. 오늘 무슨 일이 있어서 여행을 못 가신 거죠? 여행 가셨으면은 이 자리에 안 계실 텐데. 여하튼 생각보다 너무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서 기분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뭔가 여러분께 보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보답이 있을까? 그러니까 피 같은 시간을 쪼개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여러분의 성의에 보답하기 위해서 원래 계획된 1시간 10분보다 한 2배 정도로 해야 되는 게 아닐까. 내지는 그와는 반대로 이미 마음으로, 몸으로 여기 계시니까 굳이 강의가 필요하겠는가. 짧게 좋은 이야기 한 30분 정도 나누고 끝을 내면은 좋지 않겠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그냥 하던 대로 해요? 지난주에 사회교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짧게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사회교리가 뭐예요?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의 사회교리, 교회의 사회교리. 근데 교회의 사회교리라고 할 때 교회는 이제 가톨릭 교회를 의미하는 거겠죠. 교회의 사회교리, 줄여서 사회교리.
가톨릭 사회적 가르침, 기타 등등 이런 표현을 쓰는데 뭐예요? 제가 지난주 1시간 동안 그 얘기 했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교회가 교도권의 가르침으로 선포하는 게 사회교리죠. 사실 별거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면 돼요. 그리고 그 사회교리의 핵심, 딱 한마디, 사랑해라. 그 사랑이라는 게 결코 추상적이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사랑하듯이 사랑하면 되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셨듯이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고 싶잖아요, 다들. 그렇죠? 사랑하고 계시잖아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계시잖아요. 물론 이제 이런저런 이유로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물론 예수님은 그런 사람마저도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그리고 뭐 그걸 몸소 보여주신 게 십자가고,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들마저도 용서하시면서 매달리셨으니까. 여하튼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게 사실 우리 신앙의 전부예요. 그래도 굳이 사회교리란 말이 필요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뭐 학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신학자들도. 사실 신앙이라는 게 나는 믿는다가 신앙이 아니고, 신앙은 궁극적으로 믿기 때문에 사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머리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입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을.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야, 저 사람 하느님 믿는다더라. 예수님을 따른다더라. 그렇게만 보이면 되는 거죠. 아까 우리 시작 기도로 같이 했던 거, 이제 루카복음 3장 4절에서 6절까지 나오는 이제 이사야서에서 인용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이 오니까 당시에 이제 구세주를 갈망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분이야말로 오시기로 된 분이시구나 라고 이제 몰렸죠. 세례자 요한에게. 그랬더니 나는 그렇지 않아.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나는 다만 그분의 길을 낼 뿐이야.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한 거예요. 세례자 요한이 살아갔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할 때에 우리와 더불어 이 삶의 여정을 걷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파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이 우리를 보고 믿게 될 테니까. 사회교리는 단순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사셨던 것처럼 살아야 된다. 그것이 곧 사랑이고, 그런데 뿌옇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사람들 간의 관계, 개인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사회 안에서, 아니면 크고 작은 공동체 안에서 그러면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 것인가. 경제 영역 안에서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 것인가. 제가 지난주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는 어디서든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이어야 하고, 집에서 살림할 때도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이어야 하고, 직장에서 일할 때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우리 선거 때 투표소 안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어야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투표를 하는 거죠. 내 개인 이익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이라면
누구에게 투표를 했을까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이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사회 교리에서 중요하게 이제 가장 밑받침이 되는 행동 지침이랄까 할 수 있는 게 원리들입니다. 가톨릭 사회 교리의 여러 원리를 크게 이제 네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가장 근본이 되는 원리가 이제 인간 존엄성의 원리이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공동선의 원리가 있고, 보조성의 원리가 있고, 연대성의 원리가 있습니다. 이 원리들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하나로 되어 있는, 다양한 측면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인간 존엄성의 원리, 지금 막 찾아보시는데 그냥 나중에 보셔도 돼요. 인간 존엄성의 원리, 공동선의 원리, 보조성의 원리, 연대성의 원리, 네 가지. 어차피 시험 안 보니까 외울 필요 없어요. 근데 이 원리들은 사회생활하면서 내가 예를 들면 가정에서 엄마로서, 아빠로서, 자녀로서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내가 잘 살고 있나? 내 제대로 엄마 역할 하고 있나? 아빠 역할 하고 있나? 내 자식된 도리를 하고 있나? 가정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식별하는 데도 중요한 기준이 돼요. 내가 직장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나? 대인관계를 제대로 맺고 있나? 내가 장에서 장을 볼 때, 요즘 마트라 많이 쓰죠. 마트 가서 장을 볼 때, 아니면 인터넷 쇼핑하거나 인터넷하고 뭐 많은 것들을 하잖아요. 그런 거 할 때 내가 이게 제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하고 있나? 성찰하는 중요한 원리들이 돼요. 그러니까 나의 개인의 삶의 원리부터 삶을 돌아보는 이제 성찰의 기준이 될 뿐만이 아니라, 이 사회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우리 본당 공동체가 정말 복음에 비추어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공동체인지 아닌지를 식별하는 기준이 되고, 그리고 적어도 복음에 비추어 그 길을 가고자 한다면 이 기준들에 부합해야 돼요.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우리가 개인의 삶이든 공동체의 삶이든 무언가 계획을 하고 이루어 나가고자 했을 때 이런 원칙에 따라서 계획을 하고 실천해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잖아요. 그죠? 우리 가톨릭 신자분들이 워낙 겸손하기 때문에 기도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갑자기 고개를 숙이면서, 열심히 하면서 기도 열심히 하시잖아요. 뭐 마음처럼 잘 되지는 않지만 기도 열심히 하시잖아요. 기도하면서 내 삶을 돌아보잖아요. 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지, 뭐 이런 것도 돌아볼 때 이런 기준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직장에서 나를 열받게 하는 그 직장 자체가, 직장의 이제 조직 문화가 나에게 엄청난 스트레스가 된다던가, 아니 직장에서 인간관계가 이렇고 직장이 돌아가는 방식이 어떻다, 기분 나빠, 더러워서 못 달고, 애가 이제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여기 붙어있지, 내가 안 그러면 당당히 때려쳤겠다,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할 게 아니고 이 원리들에 입각해서 조목조목 따져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조직이 잘못됐으면 조직을 바꿔야 되고, 내가 잘못됐으면 나를 바꿔야죠. 그죠? 이제 그런 원리들이니까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살펴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 원리들을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맺고 있는 관계들에 대해서 먼저 성찰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혼자 살지 않습니다. 그죠?
이 강의가 의미가 있는 강의입니까? 의미가 없는 강의입니까? 의미가 있어요. 나에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강의 내용을 떠나서, 주제, 내용을 떠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이 공간에 계시기 때문에 이 강의는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책 읽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 있죠. 왜 의미가 있어요? 내가 책을 읽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텔레비전 많이 보시죠? 물론 그리스도인답게 잘 가려서 보시겠죠. 그죠? 텔레비전 보는 게 의미가 있어요? 있어요. 왜? 내가 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다른 사람이 어떤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고 있어요, 지금. 나에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볼 때 의미가 있어요. 모든 행위의 주체는 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도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대단한 거예요.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뒤에 계신 분들 표정이 왜 그래요? 아, 진짜예요. 내가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데, 자, 그러면 나는 어디서 났어요? 이 세상에 오고 싶어서 오신 분들,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신 분들 계세요? 웃으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나 보는데. 몇 월 며칠, 대한민국, 어디에서 나는 나타나야 되겠다. 그리고 온 사람 없어요, 아무도. 그렇다고 내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왜? 내가 있어서 다른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는 거니까. 나는 정말 중요한 존재예요. 그런데 나는 나 스스로 여기에 있지 못해요. 물론 내 자유의지로 오늘 밤에는 여기 가서 강의를 들어야 되겠다. 여러 가지 이유로. 라고 내 발걸음, 내 걸음으로 왔지만 그 나는, 여기 걸어온 나는 내가 있으니까 걸어온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백을 하죠. 나를 있게 하신 분이 계신다. 그분이 누구냐? 하느님이에요. 이 세상에서 스스로 있는 분은 딱 한 분이에요. 하느님이에요. 우리는 하느님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분을. 그러니까 있음 그 자체. 그러니까 하느님이 누구시냐 그러면은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처음도 끝이 없다. 예전에는 무시무종이라 그렇게 표현을 썼어요. 무시무종.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왜? 그냥 계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존재 그 자체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계시는 분. 하느님은 누구시냐? 계시는 분. 끝. 계시는 분이 계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을 창조주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는 여기 있어요. 내 스스로 있는 건 아니고 그 계신 분 하느님께서 나를 있게 하셨어요. 그분이 계시지 않는다면, 계시지 않았다면 나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에서 가장 근본적인 관계는 그분과 나의 관계. 하느님과 나의 관계. 나를 있게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내가 하느님을 버린다면, 사실 버릴 수는 없지만 버린다면, 아담과 하와처럼 버린다면 사실 내 존재 자체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사람과 맺는 관계를 1차적으로 생각해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게 하느님과 나, 인간의 관계인데, 근데 하느님께서는 특별히 사람을 당신의 모습대로 창조하셨다라고 창세기에 신학은 고백을 하는 거죠. 당신의 모습대로 만드셨다. 그래서 당신이 하실 일을 맡기셨다. 서로 사랑하고 온 누리를 돌보도록 맡기셨다.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되었기에 우리는 하느님을 떠올릴 수 있어요. 동식물들은 사람보다 동식물들이 훨씬 더 하느님의 창조 질서에 맞게 살아가요. 사실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동식물들은. 그러나 하느님에 대해서 알 수 없어요. 오직 우리 사람들만 하느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느님께 기도할 수 있고 보이지 않지만 볼 수 있고 만질 수 없지만 느낄 수 있는,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느님께서 그리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그래서 늘 하느님과 나의 관계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관계가 보통 이제 나와 나 자신의 관계라 그러는데, 나는 나고 나는 나지. 하느님은 계시는 분이에요. 그죠? 그 계시는 분께서 당신의 모습대로 우리를 지어내셨어요. 그게 나 자신인 거예요. 있음 그 자체로서의 나. 근데 나는 결코 추상적인 나가 아니잖아요.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먹어야 되고 뭔가를 누려야 되고 계속 살아가는 구체적인 나. 내가 체험하는 나는 구체적인 현실을 살아가는 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나예요. 근데 그 나가 하느님께서 지으신 아주 원초적이고 본연적인 존재 자체로서의 나 자신과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 자신이라고 얘기할 때 나의 양심, 나의 자유의지,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나에게 온전히 심어주신 그것. 근데 그것이 시간과 공간, 그다음에 현실 안에 살아가다 보면은 퇴색되고 변색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끊임없는 욕망, 유혹들이 있기 때문에 무언가를 더 가지려고 하고 누리려고 하고. 원래 나 자신은 선 그 자체예요. 하느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악의 요소를 집어넣지는 않아요. 당신의 모습 그대로니까.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온갖 찌꺼기들, 부정적인 것들이 끼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게 나예요. 근데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원래 그렇게 살아먹게 돼 있으니까. 다만 나와 하느님 모습으로서의 결정체로서의 나 자신을 끊임없이 일치시켜 나가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와 나 자신의 괴리감이 줄어들수록, 그러니까 일치할수록 나는 그만큼 이제 성인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합니까? 내 양심 성찰을 해야 되고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만약에 그냥 시간과 공간 안에서 살아가는 내가 전부다라고 하면은 굳이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내키는 대로 살면 돼.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돼. 남이야 죽든 말든. 하느님이 어쩌고저쩌고 필요 없고. 근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나와 나 자신을 관계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근데 나와 너. 근데 이런 나가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옆에 보니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우리 사람들은 사람 관계가 있어요. 대부분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맺고 있는 관계를 얘기를 하면 사람과 사람, 인간관계를 떠올리게 되죠. 맞아요. 그게 너무 쉽게 집안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여기서도 지금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하고 너의 관계.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이제 친구들을 만난다. 아니면 이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그래요. 사람이 그 사람을 만나지. 사람이 사람을 만날 때 딴 걸 만나나? 딴 걸 만나기도 해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 그 아들, 딸 사랑하시잖아요. 그쵸? 대답 좀 하세요. 사랑하잖아요. 사랑 안 해요? 사랑하잖아요. 얼마만큼 사랑해요?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하잖아요. 내 아들, 딸 위해서라면 내 목숨까지 줄 수 있을 만큼 사랑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아들, 딸이 뭐가 되면 좋겠어요? 대통령? 판검사? 재벌? 총수? 딴 따라? 싫어요? 아니, 고유한 인격체잖아요. 내 아들, 딸은. 하느님께서 심어주신 고유의 달란트가 있고. 근데, 예전에 그런 기사 본 적 있어요? 아주 충격적인 거였는데, 아주 모범생이었어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엄마가 하라는 거를 한치도 어긋나지 않게 했어요. 항상 1등 했어요. 흔히 말하는 500점 받고 반듯하게 남들이 볼 때 그래요. 최고의 대학을 갔어. 얘가 엄마를 죽였어요. 실제 있었던 사건이에요. 난리 났어요. 어떻게? 폐륜 하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나중에 이제 자란 걸 보면은 엄마한테 무지무지 맞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되게 잘해줬죠. 집도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거 다 해줬어요. 그런데 엄마의 기준에 딱 봤을 때 아니다 싶으면 엄청나게 구타를 당한 거예요. 찍소리도 못하고 그런 강압적인 분위기도 자랐어요. 엄마가 자기 아들 죽이려고 때렸겠어요? 아니에요. 잘 되라고 때린 거지. 엄마 기준에서 그래요. 엄마가 그려놓은 상이 있어요. 내 아들은 이렇게 돼야 되고 저렇게 돼야 되고 저렇게 돼야 되고. 엄마가 만나는 거는 그 아이 자체가 아니고 그 아이의 무엇을 만난 거예요. 그 아이의 학교 성적, 그 아이의 장차 무엇이 될 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아들, 딸이 내 노후 보험인 거예요. 내 아들, 딸 가난하면 내가 힘들잖아요. 내 아들, 딸 돈 많이 벌어야 돼요. 좋은데 시집장가 가야 되고 이런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인간관계가 그래요. 부모 자식 관계도 그래요.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의 내가 있는 그대로의 너를 만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인간관계는 참으로 바람직한 인간관계가 돼요. 근데 적지 않은 경우가 친구 사이도 한번 보세요. 내가 갖고 있는 재산하고 제가 갖고 있는 재산하고 만나는 경우들 많아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하고 친구 되고 싶어요? 가난한 사람들 만나면 왠지 내가 뭔가를 줘야 될 것 같고 내가 주어야 될 사람을 사귀고 싶어요? 나에게 줄 사람과 사귀고 싶어요? 아직 그런 이제 대답하기가 어려워요. 머리로는 당연히 우린 착한 그리스도인이니까 내가 주어야 될 사람을 사귀고 싶습니다라고 머리는 얘기하지만 마음은 안 그렇단 말이죠. 근데 그거조차도 없어야 돼요, 사실은. 그 사람이 무엇을 가졌든 지위가 어땠든 사회적 명예가 어땠든 간에 있는 그대로의 그냥 그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을 만나야 되고 그래야지 참된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나와 너의 관계, 인간관계예요. 그 다음에 우리 사람과 사람 이외에
피조물들과 맺는 관계가 있어요. 나 우리와 그거 이제 겨우 3쪽 나가고 있어요. 지금 나 우리와 그것의 관계. 그러니까 사실은 이 그것이라는 표현이 좀 애매하긴 해요. 그것을 하대하는 건 아니에요. 하느님이 지으신 다른 온청 그 피조 세계를 하대하는 그런 개념은 아닌데 표현이 좀 마땅한 게 없어서 그것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우리 인간하고 인간 이외에 사람과 사람 이외에 피조 세계의 관계가 있어요. 여기는 다 들어가죠. 하늘, 땅, 물, 동식물, 우리가 말하는 그러니까 창조 질서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것들, 사람 이외의 모든 것들과의 관계. 이 관계가 없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공기잖아요. 여러분 숨 안 쉬고 어렸을 때 그런 거 하잖아요. 코 막고 누가 오래 참나. 해본 적 있어요? 한 몇 분 정도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숨 안 쉬면서 사람이 죽는데 어리석게도 이 공기를 엄청나게 오염시키고 있잖아요. 지금 신기하지 않아요? 숨 못 쉬면 죽는데 죽으려고 오염시키나? 물도 마찬가지예요. 엊그저께 신문 보니까 서울 시민 중에서 수돗물 그냥 먹는 사람 1.4%밖에 안 된대요. 여러분 집에서 수돗물 그냥 먹는 분 계세요? 별로 없죠. 저 수돗물을 먹고 싶은데 정수기가 있어서 그냥 그걸 먹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렇게 된 거예요. 물은 우리나라 물 정말 좋아해요. 먹을 수 있는데 그렇게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우리 사람들이 피조 세계의 창조 질서에 들어와 있는 사람 이외의 다른 것들과의 관계를 잘못 맺어놨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착취하고 수탈했어요. 여전히 그래요. 여전히.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22세기가 올지 안 올지 모를 지경까지 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람과 다른 것들 관계를 아주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기후위기 극복. 저는 기후위기란 말도 참 못마땅해요. 기후가 무슨 죄가 있어요? 사람 위기지. 사람이 기후에게 가한 위기, 위험. 이 네 가지 관계, 이 네 가지 관계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요. 이 관계를 한순간도 떠난 적이 없어요. 하느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가 있고, 나와 하느님께서 지으신 본연한 순수 결정체로서의 존재자체로서의 내가 있고, 그리고 내가 일상 안에서 삶에서 만나는 사람들, 너와의 관계가 있고, 거기에는 뭐 직접적인 만남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간접적인 만남일 수도 있고, 언론을 통해서 어떤 기사를 통해서 만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나와 너가 맺는 관계가 있어. 그리고 우리 사람과 사람 이외의 다른 것들과의 맺는 관계. 이 네 가지 관계를 우리 끊임없이 성찰하면서 그 안에서 그 관계를 복음적으로 맺어 나가는 것. 그러기 위해서 제시하는 원리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뭐라 그랬죠? 인간 존엄성의 원리, 공동선의 원리, 보조성의 원리, 연대성의 원리. 여러분은 스스로가 참 대단한 존재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 많죠? 없어요? 없으면 문제인데 우리는 대단한 존재예요. 왜? 하느님의 모습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대단한 존재. 창세기에서 전하는 창세기 1장, 2장에서 전하는 내용들에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계셨죠. 처음부터 하느님은 계셨고
그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드셨는데 그 창조의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당신의 모습대로. 그러니까 세상 딱 만들어놨는데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당신이 만들고서 야, 참 좋구나 스스로 감탄한 거죠. 그런데 뭔가 한 2% 부족한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성경책 찾아본다. 또 이제 2% 부족한데 이 말 나오나 안 나오나? 그러고 나서 우리를 닮은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당신 모습대로 사람을 지어 만드셨다. 사람을 지어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위대한 거 맞아요. 특별한 존재이기도 맞고 그 사람에게 당신이 하실 창조 사업을 이어갈 책임을 맡기셨죠. 에덴 동산을 돌볼 책임을 맡겼어요. 당신이 하셨던 일, 당신이 하실 일을 당신 닮은 사람에게 이제 같이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하느님의 모습을 닮았다라는 게 우리에게는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건데 달리 표현하면 우리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닌 사람인 거죠. 하느님이 아니다. 하느님이 되고자 해서도 안 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잖아요. 하느님의 모습이라고 할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모습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존재이지만 넘지 못할 선이 있는 거예요. 그 선을 넘으려고 시도했던 사람이 아담과 하와예요. 하느님의 모습인 사람으로서 하느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에 충실할 때에 우리는 가장 사람다울 수 있어요. 내가 그렇고 너가 그렇고 내가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된 사람이듯이 내가 만나는 다른 사람 너도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된 사람인 거예요. 똑같이 중요하고 존엄한 존재이다. 근데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을 지어내시되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아담을 딱 만들어 놨더니 또 뭔가 부족한 거예요. 외로워 보이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만든 거죠. 이게 단순히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은 남성이 있고 여성이 있구나 라고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사람은 같이 살게 되어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개별적으로도 완전한 존재예요. 하느님 닮아서. 그런데 결코 혼자만으로는 삶을 완성할 수 없고 누군가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회적 존재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누군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 사람은 누구냐? 나처럼 존엄한 사람이에요. 하느님의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생명의 관리자로서의 사람은 자기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겁니다. 사람은 지금은 이제 궁금해하실까봐 사쪽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생명의 창조자가 아니에요. 하느님께서 만드신 모든 생명은 하느님이 만드셨고 그 생명을 돌보고 관리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도 중차대한 죄악이에요. 왜? 생명을 만들 수 없듯이 우리가 생명을 임의대로 끊을 수가 없어요. 나의 생명을. 생명의 관리자로서의 우리는 소명을 받고 있다. 그리고 이 지상의 여정만이 아니라 우리는 이 지상의 여정을 마치고 죽음을 넘어 영원한 삶으로 초대를 받았다. 궁극적인 완성.
향해서 나아가는 존재고, 그러기 위해서 죽음 이전에, 죽음 이후에는 내가 어떻게 할 바가 없어요. 죽음 이전에 영원한 삶, 완성을 희망하면서 이 지금 살아있는 이 동안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쪽에 보시면 인격, 단일성, 초월성, 유일무이한 존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다 보니까 이쪽에 그 중차대한 오류가 발생을 해서 같은 내용이 2번 들어가 있어요. 그건 나중에 보시고 똑같은 얘기인데 다른 얘기인가? 똑같은 얘기가 반복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단락하고 두 번째, 세 번째 단락이 같은 내용이 2번 들어가 있어요. 우리 인간은 육체와 영혼이 결합된 합일체입니다. 우리 인간은 육체를 통해서 이 세상과 관계를 맺는 물질적인 존재이면서 하느님의 지성의 빛을 나누어 받아 자기 지성으로 언제나 더욱 심오한 진리를 발견하고 초월성으로 열려있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육체와 영혼을 갖고 있는데 그게 어디까지가 육체고 어디까지가 영혼이냐, 영혼이 육체에 어디에 깃들어 있느냐 설명할 수 없어요. 구분할 수 없어요. 우리는 영혼이 깃든 육체이기도 하고 육체를 품은 영혼이기도 하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과 이 육체를 통해서 관계를 맺는 존재로서 육체와 영혼 모두가 중요해요. 그리고 갈라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은 고유한 가치를 지닌 주체죠. 이때까지 나와 똑같은 사람 한 명도 없었고요. 지금도 없고요. 앞으로도 없어요. 나는 나 하나일 뿐이에요. 다들 나 하나뿐인 존재, 이 세상에 그 오랜 역사 안에서 단 하나, 지금 여기 있는 사람이 나예요. 너가 그렇고. 그러니까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내가 나를 함부로 대해서도 안 되고 당연히 너를 함부로 대해서도 안 되죠. 더더군다나 우리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해를 끼치게 될 경우에 그거는 단순히 사람에 대한 해악이 아니고 창조주 하느님에 대한 모욕이라고 이제 사목훈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6쪽 중요한 내용입니다. 맨 위에 있습니다. 온갖 살인, 집단 학살, 낙태, 안락사, 고의적인 자살과 같이 생명 자체를 거스르는 모든 행위. 이때까지 한 적 없으시죠? 지체 이상의 육체와 정신을 해치는 고문, 심리적 억압과 같이 인간의 온전함의 폭력을 자행하는 모든 행위 하신 적 없죠? 하신 적 없죠? 에이, 거짓말. 심리적 억압할 수 있어요. 무진장 많이 하고 살아요, 사실은. 인간 이하의 생활 조건, 불법 감금, 추방, 노예와 매매춘, 부녀자와 연소자의 인신매매와 같이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모든 행위 하신 적 없죠? 예? 있어요? 몇 년 전에 한 겨울에 비닐하우스에서 자던 이주민이 얼어 죽었어요. 되게 심각한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 사회가 별로 안 바뀌었어요. 지금도 시골에, 좀 농촌에 가면은 이주 노동자들이 없으면 농사 지을 수가 없대요. 근데 그렇게 살아요.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돈 버는 기계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 이하의 생활 조건.
단지 뭐 이주민 난민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 열악한 작업 환경에다가 사람들 몰아놓고 이런 이야기 하시면 또 이제 또 흥분하실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백혈병으로 죽은 사람도 많아요. 앓는 사람도 많고 평균 이상이에요. 확 많아. 왜 그런 일이 발생을 하냐? 뭐 대기업의 공장이라든 이런 데서 산업재해가 무지만이 발생을 해요. 공사 현장에서 발생을 하죠. 몇 해 전에 광주에서 고층 아파트 일단 무너졌잖아요. 기억나시죠? 상상이나 될 일이에요. 그게 한참 짓고 있는데 왜 무너져요, 그게? 그때 깔려 죽은 사람들 대부분이 이주 노동자들이에요. 왜? 우리나라 안 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힘들어서 안 하니까 싼 이주민들 들여다가 일시키는 건데. 제대로 공사 감독했으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요. 근데 공기를 앞당기고 이익을 더 창출하기 위해서 인간 이하의 조건에서 노동을 시킨 거죠. 인간 이하의 생활 조건. 이런 거. 많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또 있네. 또한 노동자들이 자유와 책임을 지닌 인간이 아니라 이윤 추구의 단순한 도구로 취급당하는 굴욕적인 노동 조건. 이 모든 행위와 이 같은 다른 행위들은 참으로 치욕이다. 이는 인간 문명을 부패시키는 한편 불의를 당하는 사람보다도 그러한 불의를 자행하는 자들을 더 더럽히며 창조주의 영예를 극도로 모욕하는 것이다. 우리가 살인한 적은 없지만 그와 비슷한 행동들 많이 해요. 저 꼴 보기 싫은 새끼, 뭐 이런 얘기, 이런 욕도 사실은 되게 심각한 거거든요. 꼴 보기 싫은 놈. 꼴 보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앞에 버젓이 있는데 꼴 보기 싫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사라져야 되잖아요. 사라져야지. 꼴 보기 싫다. 사라져야지 안 보는 거잖아요. 사라져요. 좀 극단적인 얘기를 하지만 거의 너 죽어라 이런 얘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로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잖아요. 칼보다 무서운 게 펜이라고. 칼로 사람 찔러 죽인 적은 없어도 사실 살아가면서 그와 유사한 수많은 죄를 범하고 살아간지도 모르겠습니다. 초조하시죠? 20분 남았는데 인간 존엄성의 원리가 가장 밑바탕에, 그러니까 이제 나는 내 자신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나는 가정이나 크고 작은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고 있는가, 정말 유일무이한 인격체로 하느님의 모습을 닮은 존엄한 사람으로 대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관점에서 나의 입장에서 마주하고 있는가 돌아볼 필요 있죠. 다음이 이제 공동선의 원리입니다. 사람은 한 사람은 유일무이한 인격체, 누가 대신해 줄 수도 없는, 반복될 수도 없는, 그래서 인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어요. 사회적 존재로서 누군가 더불어 살아가요. 인간 스스로의 완성을 위해서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고, 가장 대표적인 공동체가 가정이죠. 가정에서부터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공동체들을 만들며 살아가고, 더 넓게는 이제 국가 공동체가 있겠고, 온 인류 공동체가 있을 수 있겠는데, 그럼 본연의 주어진 삶의 조건이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공동선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밀림의 법칙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 인간 사회 안에서는 이제 공동선, 공동의 이익, 힘센 자들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의 이익. 두 번째 달라요. 이게 보면 이러한 공동체들이 인간 존엄성의 고양과 인간다운 삶의 질의 보장이라는 고유한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서 공동선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네, 9시 기도는 이따 끝나고, 네, 네, 가능하면 제가 10분 안에 딱 끝내려고 하는데, 딱 1시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공동선의 원리는 모든 인간의 동등한 존엄성, 일치, 평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공동선이란 집단이든 구성원 개인이든 더욱 충만하고 더욱 용이하게 자기 완성을 추구하도록 하는 사회생활 조건의 총화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을 그 하나의 사회라는 조직의 부속품처럼 대하는 것이 아니라 고유한 가치를 지닌 사람으로서 자신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끔. 그리고 이 사회나 공동체는 소유나 권력에 따른 지배와 억압, 죽음 같은 경쟁이 아니라 섬김과 나눔, 일치와 회화로 모든 인간이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사람 사회, 인간 사회로 만들어 그것이 가능하게 하는 제반 사회생활의 조건을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공동선이라고 합니다. 공동선에는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지는데 가장 근본적인 것이 자유를 지닌 인격체로서 인간의 존중, 두 번째는 사회의 안녕과 집단 자체의 발전, 따라서 공권력은 모든 사람이 인간적 삶을 위해 지녀야 할 권리들, 의식주, 보건, 노동, 교육과 문화, 가정을 이룰 그런 권리 등을 보장해야 하고, 이 공동선은 공동체의 올바른 질서의 지속과 안전, 곧 평화를 지향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가 그 공동체 안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 전제들이 이제 공동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하든지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얻어야 될 것들이 아니라 적어도 공동체가 사람들에게 제공해야 될 것들입니다. 공동선은. 지금 우리 고등학교까지가 의무교육이죠. 그렇죠? 교육도 대표적인 공동선에 해당이 되고, 물, 공기, 그 다음에 요즘 시대는 전기, 이런 것들도 사실은 공동선에 해당이 됩니다. 이걸 이윤 추구의 수단으로 삼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민영화해서 이익을 내려고 한다. 돈은 벌겠지만 그로 인해서 누군가는 그 혜택으로부터 소외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 그래서 이 공동선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헌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만 하면 되고 누구는 열애되는 게 아니라 모든 이가 공동선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특별히 국가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국가는 공동선을 위해서 존재하고 공동선 안에서 정당화되고 그 일을 발견하며 공동선에서 비로소 고유의 권리를 얻게 됩니다. 이 공동선을 이루기 위해서 특별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선적인 배려가 이제 촉구됩니다. 왜? 이들은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 복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유한 이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는 게 정당화되는 겁니다. 저기 어느 나라더라? 그 핀란드인가 스웨덴인가 그런데요. 거기는 이제 자동차 과속하다가 걸리잖아요. 그럼 수입에 따라서 그 액수가 겁나게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회의 지도층 인사, 그다음에 부유한 사람들은 한번 과속하면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과태료를 물어요. 근데 그거 갖고 불만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왜? 내가 공동체 안에서 나의 힘만으로 나의 지금 이 부와 지위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서 힘을 모아 내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당연히 기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대요.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에요. 지금 문제예요. 그래서 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선적인 배려. 그러니까 홀로 인간다운 삶을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예요. 그 안에는 병든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경제적으로 아주 극빈층에 해당되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없는 다양한 형태의 작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에 대해서 사회 공동체는 우선적으로 관심을 갖고 돌봐야 될 책임이 있는 그게 공동선입니다. 국가가 일차적으로 국가가 추구해야 될 것이 공동선이고 몇몇 소수의 권력자들과 이익 집단만이 아니라 전 국민, 특별히 그 가운데에서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 그 안에는 이제 뭐 노인층들도 포함이 되겠죠. 그 다음에 아이들, 영유아부터 시작을 해서 그 세대별로 볼 때 국가의 차원의 공동선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이제 온 인류를 위한 전 세계적 차원의 공동선. 그 제1세계와 제3세계, 그러니까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의 격차가 너무너무 커요, 지금. 우리나라 선진국이에요, 후진국이에요? 중진국이에요? 개발도상국이에요? 우리나라 선진국이에요. 경제적 지표만, 경제만 보면 선진국인데, 이 생각하는 거는 후진국이에요. 여하튼, 전 세계 차원의 공동선, 그리고 인류 공동체만이 아니라, 이제 창조 질서의 이 바운더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아우르는 보편적 공동선까지를 우리 교회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선을 이루기 위해서 중요한 개념들이 여기 있는 재화의 보편 목적, 사유재산권, 가난한 이들을 위한 우선적 선택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사유재산권은 무슨 내용인지는 아실 테니까 재화의 보편 목적이 뭐냐. 모든 재화는 1차적으로 개인 소유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고 모든 이가 함께 사용하도록 하느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게 재화의 보편 목적이에요. 대표적인 게 공기, 땅, 물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는데 이 땅이 개인의 소유가 되면서 이 역사 안에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 부동산에 관심 많으시잖아요. 그죠? 관심 없으신가? 네,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가난한 이들을 위한 우선적 선택을 아까 말씀드렸고요. 자, 보조성의 원리하고 연대성의 원리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읽어보시면 되니까. 사람은 개별적인 존재, 유일무이한 인격체이면서 동시에 사회적 존재, 그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충족이 돼야지 온전히 사람답게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개인으로서 개별적인 존재, 인격적 존재로서 그 나의 그 인격성이 온전히 보장돼야지만 내가 나답게 나를 발전시키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누군가 더불어 살아가기 때문에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 관계와 그 공동체 안에서 제대로 내가 자리매김을 할 때, 그리고 너가 자리매김을 할 때 나 역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개별성과 사회성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뭐 하나 어그러지게 되면 나는 공동체 안에서 독불장군이 되든지 공동체를 파괴하는 독불장군, 독재자가 되든지 아니면 공동체가 나를 집어삼켜서 내 존재 자체가 희미해지든지 이런 이제 극단적인 경우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온 원리들이 이 보조성의 원리, 연대성의 원리, 또 공동선의 원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사회성,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회성에 중점을 맞춘 원리가 공동선의 원리와 연대성의 원리입니다. 인간이 가진 개별성에 맞춘 원리가 보조성의 원리입니다. 보조가 뭐죠? 보조가 도와주는 거예요. 네. 쉽게 하면 도와주는 거예요. 너가 할 거를 내가 다 하는 게 아니고 너가 해야 되는데 하기 어려운 거를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것들을 내가 도와주는 거예요. 해야 되는데 하기 어려운 것들을 내가 도와주는 게 보조예요. 도와주는 것. 그러니까 도와줘라, 이게 보조성의 원리예요. 개인이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할 수 없을 경우에 도와주어야만 한다. 어디까지? 그 사람의 고유한 가치가 훼손되지 않을 때까지. 그러니까 보조성의 원리는 쉽게 얘기하면 도와줘라. 그런데 그 도움을 빌미로 해서 노예화하지 마라 이겁니다. 도와주되 간섭하지 마라. 쉽죠? 개인이 갖고 있는 고유성을 존중하는 게 보조성의 원리입니다. 그 8쪽에 중간에 보시면 사회교리는 개인을 위한 세 번째 단락입니다. 공동체의 역할 좀 더 넓혀서 보자면 하위 공동체나 사회단체를 위한 상위 공동체나 사회단체의 역할을 보조성의 원리를 통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창의와 노력으로 완수될 수 있는 것을 개인에게서 빼앗아 사회에 맡길 수 없는 것처럼 한층 더 작은 하위 조직체가 수행할 수 있는 기능과 역할을 더 큰 상위의 집단으로 옮기는 것은 불의이고 중대한 해악이며 올바른 질서를 교란시키는 것이다. 모든 사회활동은 본질적으로 사회 구성체의 성원을 돕는 것이므로 그 성원들을 파괴하거나 흡수해서는 안 됩니다. 자, 내가 있어요. 내 아내가 있어요. 내 남편이 있어요. 우리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가정이 이루어졌어요. 가정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은 가족 구성원이면서 동시에 고유한 인격체예요. 피집의 관계가 아닌 거예요. 고유의 인격체로서의 고유성이 보존될 수 있도록 가족 구성원들이 부족한 부분들은 채워주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거 보조성이에요. 가정들이 모였어요. 가정들이 모여서 조금 상위의 단체가 만들어졌어. 근데 가정에서 알아도 다 해. 다 할 수 있어요. 거기서 뭐 밥해 먹고 뭐 살림하고 이거 다 할 수 있는데 가족들이 모인 그 큰 공동체에서
명령하는 거예요. 너네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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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렇게 되면은 이제 보조성의 원리에 어긋나는 거예요. 여기 내주 하시는 분들 많죠? 아, 그렇죠. 프레시디움이 가장 기본 단위예요. 그죠? 프레시디움이 모여서 꾸리아가 되죠. 꾸리아가 모여서 꼬미시움이 되죠. 여기 이제 꾸리아 단장님들도 계신데 프레시디움에서 잘 하는 거를 꾸리아에서 야 이렇게 하지 마. 앞으로 이렇게라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꾸리아가 지금 아니. 우리 꼬미 시험이 딱 있는데 인원이 너무 적어. 너무 버거워요. 사간부 꾸리기도 너무 힘들어. 그럴 때 꾸리아가 없어지든 말든 냅두면 됩니까? 안 돼요. 관심을 갖고 돌봐야지. 자, 어디서 저 단원 좀 모아줘야 되겠다. 그래서 단원도 찾아봐가지고 도와줘야 돼요. 혼자 힘들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꾸리아에서 너네 프레시디움한테 이거 해줬으니 너네는 무조건 따라와야 라.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있다. 이런 원리인 거예요. 국가 간의 관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행정자치단체 안에서도 그래요. 시가 있고, 도가 있고, 국가가 있을 때 관계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도와주어야 한다.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줘야 된다. 살든 죽든 냅두면 안 되고, 살려야 된다. 근데 거기까지. 그게 보조성의 원리입니다. 읽어보시면 될 거고요. 연대성의 원리는 더 쉽죠. 함께 하자. 함께 해서 뭐 하려고? 함께 해서 살기 위해서. 구쪽 중간에 보시면 연대성이란 공동으로 하나의 의무를 수행해야 할 여러 사람들의 공동 의무와 공동 책임을 뜻합니다. 요한 바오로 2세 회칙 사회적 관심에서 연대성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연대성은 가깝든 멀든 수많은 사람들의 불행을 보고서 막연한 동정심 내지 피상적인 근심을 느끼는 무엇이 아닙니다. 그와는 반대로 공동선에 투신하겠다는 강력하고도 항구적인 결의입니다. 우리 모두가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만큼 만인의 선익과 각 개인의 선익에 투신함을 뜻합니다. 이런 결의는 완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 곧 여기서 말하는 완전한 발전을 할 때 개인의 발전이든 공동체의 발전이든 저해하는 것이 다름 아닌 이익에 대한 욕망과 권력에 대한 갈망임이 분명하다는 확고한 신념에 근거를 둡니다. 그러니까 이익에 대한 욕망과 개인이든 공동체든 권력에 대한 갈망이 분명할 그것이 강할 때 참다운 개인과 공동체의 발전을 저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권력과 이익을 추구하는 이 같은 태도와 죄의 구조, 그러니까 이 죄의 구조라고 할 때 내가 나의 것을 채우기 위해서 너를 희생시키는 그것이 사회적인 죄의 구조입니다. 이러한 죄의 구조는 대칭적으로 이와 상반된 태도로만 극복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타인을 착취하는 대신에 이웃의 선익에 투신하고 복음의 뜻 그대로 남을 위하여 자기를 잃는 각오로 임하는 것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하여 남을 억압하는 대신에 그를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다운 연대이다. 우리 가끔 그런 얘기 하죠. 누군가 힘든 사람이 있어요. 아니, 배고픈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배고픈 사람이 있다고 쳐요. 배고픈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밥 주면 되죠. 그죠? 배고픈 사람한테 힘내. 좋은 날이 올 거야. 기도할게. 그리고 기도해. 화살 기도해. 하느님, 저 친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리고 자기는 겁나게 때려 먹어.
그런 경우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게 연대성이 아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주는 거 참 좋아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참 좋은데 기도는 되게 구체적이어야 돼요. 배고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요. 내가 먹을 것이 있어요? 나눠주는 게 기도인 거죠. 그렇잖아요. 외로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가서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는 게 기도인 거예요. 그게 바로 연대예요. 참다운 연대. 그러니까 막연한 동정심, 피상적인 근심을 느끼는 그런 것이 아니고 실제로 함께하는 것. 복음에서 루카복음 4장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하시면서 회당에서 선언을 하시죠. 이사야 두루마리를 받아서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는 게 당신의 사명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리고 이 사명이 곧 하느님 나라의 선포고 공생활 3년 내내 이 일을 하신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입으로 하신 게 아니고 삶으로 하신 거예요. 우리의 연대도 그래야 된다. 배고픈 이에게 먹을 것 주는 거예요. 배고픈 이에서 입으로 기대하는 게 아니고 배고픈 사람한테 먹을 것 주면 돼요. 간단하잖아요. 그죠? 목마른 이에게 마실 걸 주면 되고 헐벗은 이에게 입을 입혀주면 되고 그 마테오복음 25장에 나오는 그 최후의 이제 심판 장면이 나오는 것. 그렇게 하는 것.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우정, 또 사회적 사랑, 좀 더 이제 폭을 넓혀서 이제 그 프란치스코 교황님 같은 경우는 이제 정치적 애덕이라는 표현까지도 쓰셨어요.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당신이 몸소 그렇게 사셨던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삶으로 이제 초대를 하시는 거죠.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사회 근본가치라고 할 수 있는 진리, 자유, 정의, 사랑을 이루어갈 수 있으리라 우리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마무리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엄청난 말씀을 이렇게 잠깐 떠올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우리는 그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사람이 아니고 꼭 지금 여기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죠. 왜? 하느님이 지금 여기에 우리를 보내셨으니까. 뭐 하라고? 당신의 일을 하라고.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셨듯이 하라고. 할 수 있다고. 그러니 하라고.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들인 거예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니고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쁘게 해야 하는 거죠. 할 수 있으니. 그런 능력과 탤런트를 받았으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놓으셨다고 하잖아요.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이라고 하셨잖아요. 당신의 빛.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고 9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자랑스러운 그대 그리스도인이여 당신을 당당하게 드러내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을 뽑으신 까닭은 귀한 보물 삼아 깊은 곳에 감추기 위함이 아닙니다. 어둠 환히 밝히는 한 줄기 빛이 되어 기쁨과 희망 나누는 이 되라는 주님의 뜻을 새기십시오. 빛을 죽이려 달려드는 어둠의 세력 가운데 빛으로 사는 것 외롭고 고통스럽습니다. 빛이 아니라고
빛이 될 자격이 없다며 쓰러지고 싶을 때 당신에게 불을 놓으신 분 간절히 생각하십시오. 한 줌 재가 되어 당신의 모든 것 사라질 때까지 빛으로 당신을 모든 이에게 나누십시오. 당신의 사라짐으로 온 세상 환히 밝히고 환한 온 세상 가득히 품에 안는 영광을 누리십시오. 자랑스러운 그대의 그리스도인이여 자신을 당당하게 드러내십시오. 당신은 온 세상에 드러나야 할 그리스도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예, 지난주, 이번 주, 긴 시간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원래 말하는 사람보다 듣는 사람이 훨씬 힘들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